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로 2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암송을 하는 구절들이 사이사이에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기를 즐겨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그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창념하고 늘 이 말씀 앞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는 아주 귀한 구절들을 담고 있죠. 이 모든 일들이 그런즉 서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또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 다음에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13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또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라는 내용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좀 이렇게 그 내용을 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라고 말할 때 이 일은 복음 전하는 그 일이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양상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방패, 대적이 공격하는 것을 능히 막을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하겠죠. 모든 일을 그렇지 하는 것은 이 대적의 역사거든요. 공격이거든요. 대적이 그냥 가만히 우리를 방관하고 내버려 두고 어떻게 되나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악한 날에 우리에게 이제 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악한 날은 어떠한 날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모든 악이 도모하는 시간을 말하기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마귀의 계계가 뭔가 하면 마귀의 아주 그냥 모든 공격, 그죠? 모든 공격을 망라해서 수단과 방법을 망라해서 그 인간을 괴멸시키기 위한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인생을 아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고 패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 마귀는 지금도 계속 도모를 하고 있어요. 그걸 말하자면 공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예요? 믿음의 방패죠. 방패가 없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은 현대전이기 때문에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많은 레이더라든지 상대방이 공격하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그 공격을 막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다 공격 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상대가 공격하는 것을 먼저는 막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미사일 공격을 한다고 하면 그 미사일을 그냥 그대로 맞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걸 막는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동일하게 그 방어용 미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격용 미사일이 있고 방어용 미사일이 있는데 미사일이 일단 발사가 되면 방어용 미사일이 동일하게 발사돼서 상대방 진을 향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날아오는 것을 먼저 막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시초는 먼저 방패를 지닌 자가 되어야 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준비해야 될 것은 그 방패가 얼마나 견고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방어 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고도 방어 체계가 있고 중고도 방어 체제가 있고 종말적인 방어 체제가 있고 그런데 미사일이 쏘면 하늘로 휙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고고도 미사일을 쏴요, 같이. 그래서 공중에서 그 미사일로 그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데 그 실패하면 그다음 두 번째 중고도 미사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고고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목표를 향해서 점점 가까워 올 때 중고도 미사일이 그걸 쏘는 거예요. 그것을 쏘는데 그것을 또 실패하면 이제 직접 이제 그 포탄을 갖다가 향해서 계속 뭐 중무장한 기관총이라든지 방어용 뭐 어떤 시스템을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방어하지 못하면 공격을 당하면 큰 피해를 입는 거죠. 살상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것처럼 현대전은 그렇다 치고 이제 과거의 옛날 전쟁은 어땠어요? 창과 칼로 전쟁을 벌일 때에는 방어가 진짜 이렇게 방어라는 게 있어요. 방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방어를 가지고 그 방패를 가지고 방어를 해야만 상대방의 공격을 막고 1차적으로 상대방이 공격해 오면 막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고 또 상대방이 방어를 하면 우리가 공격하고 또 상대방이 그 방어를 막고 또 공격하고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불시에 공격할지 모르거든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방패라고 말한 거죠. 일반 방패가 아니고 믿음의 방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귀가 얼마나 강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주님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의 방패가 아니겠어요?
그분을 철저히 믿고 그분이 어떻게 조치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실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께서 대응하게 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계명이기도 하고 또 말씀이기도 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가 중요해요. 우리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모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전도사의 역할, 목사의 역할, 장로의 역할, 또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 선교사의 역할, 이 역할, 각자 그 역할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심 속에서 사명을 주시면서 감당하게 하시거든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전쟁에서는 방패 없이는 전쟁을 칠 수가 없으니까 군인들을 보면은 투구를 쓰잖아요. 투구는 총알을 뚫지 못할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데가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그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구라고도 하고 또 현대전에서는 아주 기상천외한 그런 헬멧이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모든 명령이 이 움직임을 따라서 나타나요. 저기 나타났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거기를 딱 보면 벌써 자동으로 화기가 발사가 되게끔. 그 비행기 조종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보면 바로 미사일이 나가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투구는 옛날의 투구하고는 다르죠. 헬멧 안에 이미 모든 방어 장치가 다 전자적으로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보는 대로 그냥 비행기를 갖다가 조종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조종을 한 조종사가 이렇게 보는데 거기 비행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쏴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막 뭘 누르고 작동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현대전은 그처럼 아주 과학적인 역량이 아주 집결이 되어서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일어나요. A사라는 그런 방어 체계가 있거든요. A사. 그 레이저 레이더인데 비행기에 이제 주로 장착이 되는 건데 그 A사라는 그 방어 체계가 지금 최고로 훌륭한 방어 체계로 군대에서는 평가를 받는 그런 거거든요. 세계에서 한 5개 국가만 그것을 제작하고 비행기에 장착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최근에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고로 좋은 방어 체계, 공격 체계이기도 하고 방어 체계이기도 하고 그걸 장착하고 비행기를 지금 제작하고 있죠. 그 비행기를 제작하면 아마 우리나라도 아주 강력한 공군력을 가지고 이제 공군력 세계 아마 한 5위 안에는 진입해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공격함에 있어서 마귀와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신 무기를 장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에 걸맞게 요청하시는 바를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비축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싸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 싸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또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방패, 싸움에 관한 믿음의 방패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 싸움이 있음도 알지 못해요. 마귀가 있음도 알지 못해요. 그냥 교양 있게 살고 싶어서, 여유 있게 살고 싶어서. 이 생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교양 있게 살아도, 아무리 여유 있게 살고 싶어도
그와 같은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전쟁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쟁 그러면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국지적인 전쟁 혹은 전면적인 전쟁 이런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심각한 전쟁이 개인 모두에게 이미 지금 부과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한다.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해요.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싸움에 관한 공부는 그다지 깊이 하질 못하는 게 현실이죠. 그저 예의 바른 믿음의 사람, 착한 사람, 또 어둠을 벗어난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지 않고 소금의 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지도를 하는데 사실은 심각한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 안에서 주어진 과제인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받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한 나라가 멸망하고 또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적인 대전들이 여러 차례 이 지구상에서 있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팔이 잘려져 나가고 다리가 잘려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식물인간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온몸을 수술하다시피 해서 아주 짝이 끼 인간이 되게 만들어버렸던 그 불행을 초래했던 전쟁 이상으로 우리에게 개인에게 큰 불행이 다가오는 전쟁이 있는데 이 마귀의 귀계 이를 능히 대적하지 못하고서는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이 마귀의 공격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방패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마귀를 향한 방패. 마귀가 공격하는 것에 대한 전술 전략도 없고 방패도 없고 그냥 무참하게 다 당하고 마는 거죠. 마귀가 뭐 다양하잖아요. 질병으로 인간을 공격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원수가 되게 해서 그 삶을 파괴하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분을 섬기는 그 일을 아주 그냥 파토내기 위해서 파산시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까지 스며들어갔던 그 마귀의 집요함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태어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친히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갔던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인간들이거든요. 그들은 죄를 짓지 않은 인간들이에요. 죄가 있음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죄가 있음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함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오직 지혜와 총명을 아주 마음껏 부어주신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인간인데 그들이 거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도성을 은밀하게 숨어 들어가서 그들을 무참하게 파괴시켜버린 그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그들이 믿음의 방패가 없었어요. 그들이 왜냐하면 마귀가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 아닌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고지해 주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1차적으로 인간계를 형성하고 있는 첫 번째 조상이기 때문에 그 후예들이 이제 겪고 이 전쟁, 영적 전쟁을 치루어 나가야 되거든요. 영적 전쟁은 아담과 하와 선에서 끝내버렸으면 그러면 결코 하나님 뜻하신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아마 세상이 바뀌어졌을 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철저히 인간들을 괴롭히고 그 죄과가 얼마나 중한지 그 죄과가 얼마나 큰지 확실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했고 이로 말미암아 네가 범한 죄악이 얼마나 크고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셨는가. 물론 성경은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대충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를 괴멸시키지 않으셨던 이유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모르셔서 그렇게 된 건 아닐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신랑은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셨겠어요? 모든 일에,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그리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신 그분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장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과 말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전부 아시고, 원수 마귀가 얼마나 무자백이 인간을 회파하고 괴롭히고 도륙하며 그들을 괴멸시켜 가는가를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으로 진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참 모습을 지닌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과 모양을 따라 회복된 인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의 괴계를, 마귀와의 싸움을 모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마귀는 하나님과 지금도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완전 제거가 필요한 대상인 것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전쟁을, 우리와의 싸움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싸움을 회피하지 않는 자라니까요. 뒤에서는 하나님 하면서 그 욥기에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이 우리 개인의 전쟁이라고 보면 안 돼. 우리가 맡은 사명은, 이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는 사명은 하나님의 대적 원수를 우리가 같이 대적으로서 원수로서 취급해 나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세상 어떤 인간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의 세력,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도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그냥 끊임없이 시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괴로움이 되고 모든 인간의 괴로움이 되는 근간, 그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자로서 우뚝 세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모든 부분에 아주 세밀하게 구조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하나 필요한 곳곳마다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즉 서서 진리의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원수와 싸울 때 우리의 지혜로 막 서로 변론하면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금식하신 후에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벌이시죠. 여기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전부 하나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원수와 싸웠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물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능 있는 말씀이고 마귀조차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인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이해를 통해서 믿음의 방패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불철주야 때를 따라서 듣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낭송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 준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기의 믿음의 견고함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아주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사실은 성경 공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싸울 때 그 말씀을 배경으로 기도와 간구도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와 간구로 공급받고, 또 공급받은 말을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우리 주님께서 공급을 해 주시니까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이제 바울 사도는 또 말씀과 함께 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또 판단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말씀에 항상 깨어 있기를 원하고 기도에 깨어 있기를 원한 것이죠. 근데 기도에 깨어 있다, 말씀에 깨어 있다라는 내용은 성령 안에서 말씀에 비추임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부딪혀 올 때 그때 이제 말씀에 깨어 있는 것이고, 기도에 깨어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너무 막연한 거죠. 그리고 필요를 따라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해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어떤 문장의 연속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때를 따라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한 내용을 갖출 수 있게 해주실 때 기도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무기가 되고 방어가 되고 또는 공격이 되는지 우리는 능히 알아야 비로소 우리의 성도 생활이 빈곤에 이르지 않고 부요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하면 그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너무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중보 기도의 역할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가 상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주고, 기도는 또 시간을 뛰어넘고 거리를 뛰어넘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걸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도와주셨군요, 이것도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또한 기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새벽에 기도하고 또 철야로 기도하고 또 금식으로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중요하죠. 또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것들에게 주실 일이 없어요. 성령 받은 즉시, 성령이 임하신 즉시 그 모든 사도들과 더불어 그 120문도들이 모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방언이라는 것은 설교 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 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이 기도의 어떤 그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무언가 더 큰 내용, 비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면하며 기도하는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령 받고 방언을 받지 못했을 때 기도와 성령 받지 못하고
방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와 성령 받고 방언을 받은 사람의 기도는 기도의 분량도 크고 내용도 크고 하나님께 직접 전달하는 가운데 혹자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런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기도를 할 때 원수가 다 듣지만 방언 기도할 때는 원수가 듣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동감이 가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기도 중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요. 우리 삶 속에 큰 일들이 그로 말미암아 전개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 생활화, 기도 생활화, 이것이 곧 믿음의 방패, 그리고 공격, 마귀의 괴계를 괴멸시키는 공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